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지난주 말씀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위치에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한 이론이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했다고 말한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로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차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2장의 앞부분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측면을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희는 전반부 한 사람이,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핵심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승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실은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죽은 존재들이 아니라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 전체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 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그것을 셋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함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세상과 사탄과 육신을 조차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에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사는 5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주어는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주어와 동사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우리말 본문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살리셨도다라는 동사를 거기 붙이고 있지만 그것은 동사가 너무 뒤늦게 나오니까 문장이 어색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시 번역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영성에 대한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영성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명상을 해야 된다든지 참선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종류의 그런 영성 추구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 활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게 될까요? 죄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단어는요, 경계선을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즉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죄라는 단어는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표적에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로 바울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기고 행하는 것이며 또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의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죄에 대해서 아주 극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세요. 죄는 토해버리시는, 죄는 거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상태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기 이전의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실제 그들의 행함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바울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특별히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세 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좇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속이라고 말할 때 그 풍속이란 단어는 세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이 세상 세대를 좇고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악의 지배를 받는 그 현 세대에 처해 있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새로워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오는 세대를 완벽하게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처음 오셔가지고 장차 올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은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라는 말은 이 세상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좇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며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정욕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함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이란 말은 무슨 이런 대기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영적 세계, 영계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행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얽매여 끌려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1장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런 표현들은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고.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졸개들인 거예요. 이들의 머리, 이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 정신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 들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는 사탄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인격을 사로잡는 귀신 들림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계관들, 그릇된 가치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사상, 그런 조류,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가는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행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여기서의 육체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육신이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존재.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인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세 가지 모습,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이것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영적 싸움의 세 대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 밖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 세상의 배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죠. 그래서 우리 밖에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가 밖에 있는 원수와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무엇이죠? 그것이 육신이고 죄성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렇게 안과 밖에 그리고 궁극적인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경건하게 살게 하는 이러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문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한국의 정다빈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윤이라고 하는 또 연예인이 자살을 했고 더 전에는 이은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이 세 연예인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 있는가? 자살한 이후에는 용서가 있는가?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인가? 이런 문제를 저는 지금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생각할 때 바깥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내 문제가 없어질 터인데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 부족이 없는 사람, 또 내가 우리 집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부족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도 괴로워하고 그들도 suffer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아주 글루미한 그런 픽처입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던 자들이며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육체의 욕심을 조차 행하던 자들로서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인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인간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이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묘사를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본성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이 있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좀 긍정적이 되자고. 부정적이 되지 말자고.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그리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정말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어요. 기독교의 유일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른 철학들은 인간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나에 대해서 정말 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가슴 철렁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죠. 살아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뭐 의사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걸어다니실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줍니다.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의사에게 좀 좋게 말할 수 없습니까?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당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나를 정확히 진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울이 여기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율법 아래 비추어 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실 때 기술과 과학 문명이 점점 더 발달하면 경제적으로 더 살기 좋아지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수록 인간은 그 자기들이 획득한 힘을 통해 더 큰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피지컬한 신체적 차원이고 물리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추론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관찰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회과학자들, 인문주의자들이 인간의 이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설교가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몇몇 부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마치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하네. 그 교회의 상태를 아시겠죠? 마치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하네.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막 거부감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상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역전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리고 죄를 따라다니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절망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이제 듣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할 본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실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습, 내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뒤바꾸는 영적 진리를 보시기 원합니다.